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 감사요 기쁨이며 영광이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커다란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께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 자신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며 주님과 죄로 인해 막혔던 담을 헐고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겸손함으로 겸비함으로 우리의 진실된 모습으로 늘 주님을 찾고 또 찾아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늘 말씀과 기도 안에서 거룩함을 회복하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께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 북녘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는 그 땅에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선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매인 자들, 억압당하는 모든 자들에게 참된 평안과 주 안에서의 자유를 맛보게 하옵소서. 속히 복음으로 그 땅이 깨끗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두 손 모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마음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늘 있게 하옵소서. 중국과 제3국에서 고난당하며 어려움에 처해 있는 동포들에게도 주님 안식처를 허락하여 주시고 도움의 손길과 주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여 주님의 자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 모든 민족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님 나라를 위해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와 눈물을 기억하여 주셔서 계신 곳에서 하늘에 미랄되는 삶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심으로 소망으로 주의 사랑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김권느 목사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혼육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주께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하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주의 말씀에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능력의 말씀, 위로의 말씀, 사랑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주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에 뿌리내어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듯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 물릴 보석이니라. 다같이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그 기들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지난
6월 달은 너무 바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제가 2주 동안 교회 없이 다른 교회 나가서 말씀들 증거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아닌 다른 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이렇게 보는 시간도 되었고, 또 가서 제가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북한이 아닌, 우리는 북한에서 왔으니까 저 땅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북한도 아닌데 한국에서 태어나고 잘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인데, 이젠 분단된 지 70여일이 돼서 이제는 북한이라고 하게 되면 그냥 어느 나라인가라고 생각할 만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그 통일 주간 6월 달은 다 이렇게 북한 선교 주간을 보내는데, 그림을 그리는데 보니까 너무 잘 그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남과 북이 십자가 안에서 통일되는 그 꿈을 아이들이 다 그림을 그려서 붙여놓고, 통일되기를 바란다는 그 기도를 다 써서 붙여놓은 것을 보니까, 야, 이게 정말 우리가 매주 이렇게 구호를 외치는 것처럼 교회는 고난당하는 북한 주민들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다른 데도 가봤어요. 우리가 저쪽 임진각도 가보고, 저쪽 우리 강화도의 평화전망대도 가봤잖아요. 올해 추석에는 아마 거기 한번 가볼까 생각해요. 또 그 우리 평화전망대 가서 몇 년 전에 우리 같이 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왔잖아요. 그러면 거기 쫙 글 써놓은 거 보면요, 통일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글도 있지만은 그냥 통일 안 됐으면 좋겠다는 것도 꽤나 많아요. 지금 사람들은 별로 통일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왜 통일해야 되지? 못 사는 나라 데려다가 우리가 고생할 일 있나?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있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가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 가서 북한에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또 나누기도 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우리 교회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의 사명은 단순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부흥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우리 탈북민 교회가 미래에 북한에 세워질 북한 교회의 모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서 더욱더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남과 북이 여기 와서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이 통일의 장을 이미 여기서 진행을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고 잘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동족을 품고 있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고 그 비전을 가지고 함께 간다라고 하는데 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난 쭉 지금 출애굽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나라 없고 주인이 없고 왕이 없고, 그래서 종살이 하고 있던 그 민족,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했던 그 약속대로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에서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잘 살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모세에게 예물을 가져오라 라고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북한은 어려서부터 내라는 거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토끼 가죽 내야 되고, 그 파동을 내야 되고, 정말 도토리 내야 되고, 줄당콩 내야 되고, 안 내는 게 없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그 내라는 소리만 나오면 일단은 이 상처를 받더라고. 근데 오늘은 우리는 좀 다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북한의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잘나진 않았는데 학교에서 학급반장을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자꾸 이렇게 그 토끼 가족을 못 내는 학생들을 무조건 빨리 받아내 이렇게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이렇게 역할을 한다고. 우리 학교는 심리였습니다. 심리. 그러니까 벤또를 싸가지고 이렇게 와서 수업을 듣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방을 2개 하고 학생을 쫓아버려요. 가서 토끼 가죽 가져와. 그러면 지금 같았으면요, 엄마들이 찾아와서 난리도 아니겠죠. 난리도 아닐 겁니다. 들고 일어날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북한 엄마들은 착해요. 쫓겨났는데 그 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어디 가서 또 토끼 가죽을 갑자기 토끼를 잡겠습니까? 돈도 비쌌잖아요. 우리 아버지 월급보다 비쌌으니까요. 그때 당시 토끼 가죽이. 그러니까 내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날에 그냥 빈몸으로 오는 거예요. 왜 또 왔어?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이거 정말 많이 해결을 했어요. 제가 이 복음을 들고 우리 고향에 돌아가면 그 친구들이 저한테 잘난 체 하더니 무슨 예수 믿고 왔네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유리를 내라. 유리를 내라. 그래가지고 또 학급 반장이라고 못 낼 수는 없고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막 떼쓰고 해서 그때 그 유리를 왜 내라 하냐면 그 학교에 창문이 다 비닐방막이었어요. 비닐방막이. 우리 시골이다 보니까 우리 집도 비닐방막인데 그렇게 그 유리를 내서 학교에 그 유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한 3시간 기차를 타고 가서 누구누구의 친구네 집에 가서 절반 깨진 그런 유리를 그 무거운 걸 들고 가져다 바쳤던 기억도 있어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갑자기 북한에서 그 떠오르면서 우리 하나님도 금을 좋아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금을 좋아하실까요? 은을 좋아하실까요? 놋을 좋아하실까요? 여기 보니까 또 가죽도 내라고. 그래서 토끼 가죽 생각했던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겁니까? 라고 하면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아서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렇게 살면 될 것 같아요. 한 달에 월급 얼마, 자기 집이 얼마, 자녀들 교육이 얼마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사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열심히 살아서 그 기준에 이루신 분들도 꽤나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행복합니까? 라고 하면 또 그건 다른 문제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질의 풍요함에서 나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 물질의 풍요함에서 행복이 나온다면 우리는 대한민국에 왔으니까 매일 웃고 살아야 돼요. 매일 춤추고 살아야 돼요. 왠 줄 아세요? 우리 북한에서 자유도 없는 그런 땅에서 왔잖아요. 그러면 여기 왔으면 최소한 매일 웃으며 살아야 되는데 매일 웃지 못해요. 아직도 우리에게는 불만이 있어요. 아직도 우리에게는 뭔가 부족함이 있는 것 같아요. 채워지지 않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인생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부요함에 있는 것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벌써 수천 년 전에 그렇게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금과 은과 놋과 이것은 인간의 가치를 매길 때 그 당시에는 그래도 꽤나 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돈을 중요시하시는 분이 아닌데 왜 이것을 내라고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로도 성막을 지을 수 있는 분이시고 성막이 없더라도 우리와 가까이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우리에게 이것을 가져오라라고 하는 거죠. 그건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곳에 행복이 있는 것 아니란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보물을 어디다 두느냐라는 거죠. 황금에 두고 있으면 내 마음은 황금에 있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은 황금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얼마 전에 어제 그제 뉴스에 보니까 40억이라고 하는 그 유산 때문에 그 부모님들이 이렇게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가 이 40억이라는 유산을 나눠야 되는데 그 동생이 장애인이에요. 지체장애인. 그러니까 이 지체장애인을 죽였어요. 형이. 그 돈을 챙기려고. 여러분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돈만 보면 사람이 안 보여요. 돈만 보면. 그 지체장애인 같이 살면서 자기 동생을 같이 살면서 그 40억 잘 쓰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그 지체장애인에게 차려지는 것도 아까워서 죽여버린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무식한가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것이 행복이 있는 것 아니야.
그것을 내려놓고 나만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로? 바로 성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인으로 섬길 수 있는 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주님과 만나는 장소에 가서 내려놓으면 주님과 진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북한 기독교 청년앞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한 형제가 2015년도에 왔어요. 대한민국에 가족을 데리고 와서 6살 된 아들을 낳고 3살 된 딸을 낳고 너무 행복하게 사는데 이분이 너무 열심히 사셨어요. 동대문에서 그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시는 분인데 그렇게만 하고 저녁이면은 또 알바, 음식 배달. 그래서 2015년도에 왔는데 자기 이름으로 그 작은 건물이라도 하나 가지고 있는 분이세요. 뭐 대출을 받았지만 얼마나 열심히 사셨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며칠 전에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차가 들이박았는데 이분이 완전히 그 뇌가 거의 그 머리 크게 상해서 지금 어제 연락도 다 받았는데 이제 목으로 구멍을 뚫고 해야 되는데 이젠 더 이상 숨도 못 쉬고 그래서 가족들한테 마음에 준비하라라고 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데 그분이 다니던 그 교회 목사님도 우리 탈북민 교회예요. 저쪽 그 도봉동에 있는 그 목사님이 그 형제를 바라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정말 이제 그렇게 살면 정말 잘 살 것 같았는데 그렇게 자녀들은 이제 당장 고아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온 교인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펑펑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펑펑 울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돈은 생명이 아니에요. 돈은 생명, 물질은 절대로 생명이 아니에요. 벌써 오래전, 벌써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의 일대일 관계 가운데서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는 참된 의미를 찾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 너무나도 가치를 두고 그것만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 박수 쳐주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평생 다 살고 나면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지? 무엇을 위해서 살았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려놓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려놓으라. 헛된 것을 위해서 살지 말아라. 그래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재물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금이나 은이나 노시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그 가정들이 자기가 열심히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광야는. 그러면 그 광야에서 그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이 황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도 가문의 가장 중요한 보물일 거예요. 벌 수 있는 환경도 아니잖아요.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가져오라. 그리고 기쁨으로 내는 자들에게서 받아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성전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1998년도, 97년도 그때 우리 북한에서 가장 열악할 때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그래서 저도 그때 97년도에 결국은 먹고 살기 위해서 탈북을 한 거죠. 탈북을 해서 누가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또 돌아다니면서 산과 들과 뭐 그렇게 또 돌아다니고 그때 우리 남자들 중에는 그 이제 논밭에 가서 그때 변모내기 한창일 때는 그냥 여기서 먹여만 달라. 그럼 내가 일해주겠다. 그런 분들 꽤나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가도 그 일해주고 돈 몇 푼 받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다른 데 가고 그러다가 공안이 오면 또 북송되고 그럴 때 대한민국은 또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IMF였어요. IMF라는 그 금융 위기가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사가 부도나고 다 무너져 가고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다 망했다고 생각하고, 그럴 때 한국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요, 헌금을 자기 동족들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면서 자기 동족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나도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나는 그래도 그걸 가지고 내 동족들을 살리겠다고 헌금을 했고, 그것을 가지고 선교사님들이 다 중국 땅에 들어와서 우리 탈북민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오늘날 우리 3만여 명의 탈북민들이 살 수 있는 것들이 결국은 그때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일어섰기 때문에 데려와야 된다. 정부는 그때 당시 데려오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나라를 살려야 된다고, 나라에 돈이 없어서 나라에 그 결국은 뭐예요? 외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위기가 와서 사람들이 자기의 금반지고 뭐고 다 나라에 바쳤어요. 나라를 살리겠다고. 그런데 오히려 선교사들은 그 돈을, 외화를 가지고 외국으로 나온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비행장에 딱 달러를 바꿔가지고 섰는데 마음에 너무 가책이 되더라는 거예요. 나라가 이 달러가 없어서 위태로운데 내가 이걸 가지고 외국에 나가는 게 옳으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래, 하나님 앞에 우리나라의 위기는 결국은 내 동족들을 살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가 일어났어요. 정말 대한민국은 그런 역사가, IMF 때문에 나라가 휘청거리지만 가장 빨리 회복된 나라 중에 하나가 됐어요. 그것은 국민들이 힘을 합쳤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뭐 했죠? 우리 탈북민들, 미래가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준 거였어요. 비참한 사람들, 우리 뭐 꿈이 있었습니까? 20대에 저의 꿈이 뭔 줄 아세요? 집에다 쌀 좀 이렇게 두 가마니만 세놨으면. 20대의 꿈이 없었어요. 꿈이. 그런데 그때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그때 꿈이 생긴 거야. 예수를 믿으면 우리나라가 살 수 있겠구나. 예수만이 믿으면 저 북한 땅이 회복될 수 있겠구나. 여러분, 돈에 의해서 꿈이 생기지 않습니다. 돈에 의해서 비참했던 그 자존감이 회복되는 사람도 없어요. 돈만 있으면. 우리는 북한에서 워낙 가난했으니까요. 돈만 있으면 누군가가 나를 좀 이렇게 높일 줄 알고, 그래서 그냥 과도하게 벌려고 하고 쓰려고 하고. 그런데요,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물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내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 있죠? 기쁜 마음으로라고 하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요, 꼭 그것을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금 한 톤 가진 사람과 아무것도 없이 놋 한 덩어리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한 톤을 가진 사람이 교회에다 그걸 기부했고, 어떤 사람은 놋 한 덩어리 기부를 했어요. 그러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금 한 톤 가진 사람이 교회에서 공로가 가장 큰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내가 칭찬을 받으려고, 또는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안 내면 안 될 것 같아서 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없어요. 영. 그렇지만 기쁨으로 너 한 덩어리를 가진 사람의 그 가치는 금 한 톤보다 높습니다. 그게 하늘나라의 가치, 이 세상 가치와 달라요. 어떤 분들, 옛날에 우리 교회 나오셨던 분이 한 분이 그러셨어요. 우리 교회는 탈북민 교회고 가난한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오면 헌금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저 큰 교회 갈래요. 큰 교회 가면 그 큰 교회에서 나 하나 안 낸다고 해서 뭐라고 하나겠죠? 뭐 이래서. 하늘나라 가치는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셔요. 없어요. 그러면 안 내도 돼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셔요. 그것도 금 한 톤처럼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이 땅에 이렇게 이 교회가 운영이 될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채워주신. 왜냐하면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요. 내가 안 내면 교회가 위태롭지 않을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관리비 못 내고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근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다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 금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할까 봐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 나와의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싶기 때문이에요. 진짜 나를 봐라라고 하는 거예요. 금을 보지 말고 은을 보지 말고 세상에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를 두지 말고 나를 봐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좀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이번에 큰 또 그 은혜를 받은 게 있어요. 제가 설교를 하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어떤 분이 막 뛰어와서 저 앞에 앉아서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저도 북한에서 왔어요. 저 해산에서 왔어요. 2008년도에 왔습니다 하는데 너무 고맙다고. 목사님, 이제 통일되면 목사님들처럼 이런 분들 들어가면 자기는 가서 손과 발이 돼서 교회 섬길게요 막 이러는데, 야,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희망이 있구나. 희망이 있구나. 목회자만 가서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만 가서 덩그러니 가가지고 예수 믿으십시오 하면 이게 토끼가죽까지 오라고 못 살게 굴 때는 언제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같이 가요. 우리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서 진짜 중요한 게 그게 아니라고. 여러분, 눌려 살던 사람들이 자유를 얻으면 가장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돈이 제일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따라서 막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삶으로 가르쳐줘야 되는 게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천 한나로 우리 여기 함께 계시는 분들이 우리 고향에 가면 정말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 동족들을, 우리 이웃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그들이 나를 위해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라고 했어요. 내가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서 짓는다. 교회는 누구를 위한 교회다? 하나님을 위한 교회다. 교회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올 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돈 있는 사람만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보수만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성격이 다른 사람들, 계층적으로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다 올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분들을 사랑하시고 그분들을 불렀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막 저 형제를 비난하면 네가 뭐길래 그 비난하느냐는 거죠. 그 주인이 하나님인데 네가 뭐길래 그 사람을 비난하느냐는 거예요. 교회는 높고 낮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내가 미운 사람도 그분의 주인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참아야 돼요. 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여기서 헌신 많이 했다고 이건 내 교회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때부터는 이 교회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성소를 짓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말씀하실 때 성소가 앞으로 어떤 정체성을 가질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짓는데 누구를 위해서 짓느냐? 나를 위해서 짓는다. 나를 위해서 짓는다. 교회는 흔히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러요. 그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손과 발이고 우리 각 지체라고 해요. 손이 발을 씻어주고 또 발이 우리 몸을
어디로 이동시키고 서로가 봉사하는 것처럼 교회는 각자 직분과 은사에 따라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할 뿐이에요. 서로 다름에 대해서 여기서는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냥 우리 주님 앞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북한 하게 되면 생각이 다르긴 분들이 너무나 많죠. 북한하면.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 초점을 주님께만 둬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동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끼리 우리끼리끼리 놀아도 안 되고요. 그래서 그것은 다 죄악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죄악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수군수군, 당짓는 것, 비방과 여러 가지는 우리 육신의 열매, 정욕의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가득 맺으면 교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역사죠? 우리 모든 사람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게 되고 우리가 지금까지 찾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그런 세계가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교회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일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장막을 짓되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어라. 오늘 예배 제목이 모양을 따라 지어라. 교회는 사람의 창작품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멋있게 구상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양을 따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그러면 모양을 따라 지으라고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내가 은혜 받았다 생각하면은 교회는 어떻게 지을까요? 어마어마하게 짓겠죠. 야, 저 교회보다는 내가 우리 교회를 크게 지어야 되겠다. 그거에서 막 어마어마하게 짓기도 할 테고 여러 가지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여러 가지 해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에이 우리한테 별로 그게 없으니까 우리 조그맣게 합시다. 그런데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좌측도 아니고 우측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만 지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교회에는 오직 말씀에 따라서만 살아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사명에 따라서 주신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IMF가 터졌어요. 상황은 나라가 위태로워요. 그러면 교회는 헌금을 해서 나라를 살려야 되지 왜 저 땅에서 살려겠다고 하는 데다가 돈을 그렇게 뿌려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뭐예요? 상황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도와서 되겠어요? 필요하겠어요? 그렇지만 오늘 그때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보면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에 3만여 명의 우리 탈북민이 살고 있고 50여 개의 우리 탈북민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래도 수천 명의 우리 탈북민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고향의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되고 있고 그러면 이 역사가 증명해 주는 것이 있어요. 그때 우리 한국교회가 선택한 것이 옳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열매를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 열매들이에요.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겠어요. 얼마나 갈등했겠어요. 야, 이렇게 해서 될까? 될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될까? 주체사상만 믿고 살던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진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 중국 당국이 그렇게 통제하는데 잡히면 감옥 가고 추방돼야 되는데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그렇지만 한국교회는 말씀에 순종하기를 선택했던 것이고 그것에 따라 선교사를 파송했던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정말 많은 분들이 감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추방되기도 하고 저 메콩강에서 물에 빠져서 순교하신 분들도 계세요. 우리 형제들 데리고 메콩강 넘다가 그렇게 일 하나하나 길이
열려지게 되었고 그 길로 오늘 이렇게 탈북민들이 많이 왔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교회에 사명이 있어요. 우리 지금 지난해 7월부터 넘어와서 아직까지 중국에 갇혀있는 자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데려오지 못해요. 지난 6월 달에 생활비 조금 보내주고 그분도 너무 답답하니까 지금 뭐 20살도 안 된 그 자매가 시집 갈까요? 막 그렇게 생각해요. 시집 가면 신분증도 해준다는데. 또 우리 주변에는 갇힌 자들도 너무 많이 있죠. 아픈 자들도 너무 많이 있죠.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여러분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그 형제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그 자녀들은 이제부터 고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켜주실 것이고 그 자녀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고 그 자녀들 씩씩하게 잘 키워주실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여러 차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사역들도 지금까지 했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 불행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길이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것을 찾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것을 따르라. 참된 것을 따라 그대로 행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의 빛이 되고 길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인생에 길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너무 많지만 그것을 내가 씨름해서가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해결하고 이루어가고 그 역사를 함께 경험해가는 그런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다면 말씀하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이거는 또 우리 좀 어려운데 뭐 누가 어떻게 볼까 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형제고 자매고 우리는 고난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래서 정말 통일되는 그때까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